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복절 새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빛을 찾았다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빛은 예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와를 쫓아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복절 새벽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찾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과연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영적인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와 회복, 치유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직도 어둠의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부터 볼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이 당시 상황이 저 오른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아수르가 공격해옴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또 비슷합니다. 저 아수르가 러시아나 중국 역할을 한다면 이 애굽 역할은 이쪽에 뭐 일본이나 미국 역할을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해야 되듯이 저
러시아나 중국이 저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해서 내려오려고 해도 반드시 한반도를 통과해야되듯이 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가 저 애굽을 치어서 자기들 아수르 제국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끼어있는 저 아람 나라, 아람은 누구죠? 여러분 남한 장군이 속했던 그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저 남유다 세 군데를 거쳐야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저 아수르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저 사람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다. 저쪽에 붙으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중간에 끼어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그런 어떤 남유다 아하스 왕의 모습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막지 않고 아수르 편에 붙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올려놨거든요. 지금 시대 상황이 아수르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든지 반아수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바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려고 그러고 있고 남유다, 이 남쪽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이 서로 경쟁관계,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 모습을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을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죠. 최고로 악한 왕이라면 요 아하스가 누군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이 최고로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 아버지가 두 번째로 악한 왕, 그 진짜 나쁜 왕, 악한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이거든요. 그 아하스 왕.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겠죠. 세상에 가 있겠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수르 같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아하스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아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왜? 자기들은 반아수르 정책으로 막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으로 저쪽에 붙으려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하에서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편에 16장 7절 보면은 16장 7절을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낼 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8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다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갖다 주겠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저 아람 왕이나 저 북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들이 와서 공격했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되었더라. 제가 참고로 열왕기하 16장 5절과 방금 봤던 16장 7절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도 동일하게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인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는 악한 일을 하고 잘못할 때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아주시는 이유가 다윗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길로 가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곧 받을 나라고 이 남유다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생각함으로 또 하나는 여호와 자신을 생각함으로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간섭하셨다. 그 이야기가 1절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함으로?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함으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는데도
즉각적인 하나님이 징계나 진노를 표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신 이유는 혹이라도 여러분 어머니나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기에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할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지금 나에게 참고 기다려 주신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다윗을 생각함으로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아하스 왕은 이 표로 보면은 바로 우시아의 손자, 그죠? 우시아의 손자. 그 오른쪽에는 지금 여로보암 왕 2세부터 그 북이스라엘 왕이 망하에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은 이때 어떤 사람이, 성경의 기록은 이 아하스가 다윗의 집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를 이은 그 사람, 그에게 알리되 아람이 에브람 북이스라엘 말하거든요. 동맹하였다 하므로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매우 흔들리더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첫으로는 누가 보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보이니까 마음이 막 요동쳐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매우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홍해바다가 앞에 있다면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그래도 다윗을 생각함으로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의 아들과 같이 보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라숩은 남겨지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은 세상은 이 이스라엘은 심판하지만 남자들은 심판하지만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이 또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내가 보니까 저 친구가 불안해하고 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서두르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가서 뭔가를 전달해 주라 이 말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고 그래라. 이 상간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급격한 행동으로 움직여서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라.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제가 팍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허둥대다가 또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네가 조심해서 차분히 이 조용하라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저 아람 왕 러신과 저 북이스라엘 왕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마치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다 불타버리고 이제 연기밖에 나지 않은 실제로 불 붙일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자,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면은 이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같으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 찾는 사람이었고 저 아하스 왕이 도와줄까? 그런 궁리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 뭐라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뭔가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듣는 설교를 통하여 내가 혼자 듣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 음성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엉뚱한 데 향하 있으면 하나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면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일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진칠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져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송장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 아스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서 이들이 지금 다른 왕을 세우고 너를 폐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하면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 하나 세워서 그 중에 왕으로 삼자 하고 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전하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 제발 종용히 하고 너 자신을 상가해서 네가 행동을 잘하도록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지금 아스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만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왕을 세울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은 이 아스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고 다른 인간적 방법에 향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 아스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어떤 당장 문제가 딱 닥치면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 말이나 세상 사람들 방법이 자꾸 우리들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대저 아람의 뭘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수도,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즉 다메섹의 지도자는 러신인데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패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패망합니다. 완전히 그들이 망해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을 65년이라고 표현해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공격하러 오는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어질 나라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 에브라임 머리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수도는 지금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지도자는 지금 베가가 지금 지도자가 돼 있는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면 낙심하지 말고 저들은 반드시 너희들 이기지 못한다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9절 끝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하스 보고 너 제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들 가정에 내 앞에 어떤 이기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제도 나왔잖아요. 세상 왕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너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 나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휘청휘청 바람에 흔들린 숲처럼 살게 되거든요. 이 아하스의 모습이 때론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리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말해주고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네가 말을 못 믿으니까 그럼 네가 징조를 한 구해봐라.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너 죽는다. 아니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니까 그럼 나에게 징조를 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10도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거꾸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한 징표로 붙드는 징조를 구한 적이 있잖아요. 기도원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쓰임받는가 양털 손뭉치 갖고 하나님의 그 징표를 구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너 지금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봐.
징조를 구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게끔 사인을 줄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깊은 데 끌고 구하든 저 땅속 깊은 데서 구하든지 저 높은 하늘의 전체 뭐 해와 달을 통해서 구하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그런 징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향해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저 말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습 같아요.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지금 아수르 쪽에 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너 다윗의 후손 아니냐 이 말이죠. 돌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을 이기는 것도 잘못된 지만 어찌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자, 오늘 이 13절 말씀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인간적 방법을 수단하고 동원하고 자꾸 엉뚱한 방역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일, 이거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듣고 엉뚱한 일 하면 얼마나 그 속 마음이 괴롭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너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너 왜 약속을 안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것조차도 거부하니? 너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어. 괴롭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살고 있고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하나님 기빠진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너 어찌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하스 보고 징조를 구하는데 징조를 안 오게. 그럼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징조를, 네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 징조를 보여줄게.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람이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원처럼. 사람이 구해야 되는 히스기야처럼. 그런데 네가 징조를 안 구하면 내가 일방적으로라도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봐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 이게 징조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딸을 낳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일이 날 것이다. 여기서 아들을 낳는다, 처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아하스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처녀인 애가 갑자기 배가 불러서 아들을 낳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7장 14절은 우리가 두 가지 예언적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어. 그죠? 이건 아하스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처녀가 이름을 짓는데 임마누엘의 이름이죠. 이 세 가지가 맞으면 그때는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되면, 학자들은 이때를 악에 대한 선에 대한 어느 정도 분별이 생기는 것이 한 3살 내지 4살 때로 추정해요. 그때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인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3, 4년 일어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그들의 땅이 황폐함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지금 4가지 징조를 보여줬죠. 처녀가 아이를 낳게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에 지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저 북이스라엘과 저 남유다가 아람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좀 믿어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막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셨어라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친절하심이고 자비하심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엉뚱하고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종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동력하는 이치에 써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까지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이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잘 살펴서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아하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 믿음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